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니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여한이 없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아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두 바산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알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었던 그 모세의 간곡한 당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듣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법이다 또는 규칙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를 얽매고 또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사슬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곧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7절에서 아주 또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이 진짜 위대함은 어떤 그들의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크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진짜 크기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가까이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사람들의 도움을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6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여러 민족 앞에서의 우리의 지혜이요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열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걸음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또한 모세가 힘주어 당부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 호렙산에 섰던 그 날을 회상하게 합니다.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하늘에 닿았고 흑암과 구름이 덮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 아니라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불길 속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소리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소리로만 다가오셨던 것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또한 손에 잡혀야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로, 돌로, 금과 은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바로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 냅니다. 형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바로 내 필요에 따라 움직여주고 또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곁에 두고 안심하고 싶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만든 형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하나씩 걸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이 우상 숭배는 단지 불상이나 어떠한 조각상 바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으로 제쳐두고 바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맹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 그것들이 다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24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자칫 무섭고 또한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분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거짓된 것들에 바로 그 마음을 빼앗겨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는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문화와 풍경을 약속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삼가서 바로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도 이러한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분주하고 또한 세상의 소리들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방심하여서 놓기라도 한다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게 되고 당장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방식과 사람들의 그 소리가 그 자신을 대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바로 내 삶에 잡히는 재물이라든지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길고 이 간절한 당부가 또한 이 당부의 끝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39절과 40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과 또한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못하게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와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확신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또한 생명의 길을 담당하며 또한 진실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진 않지만 늘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분명한 음성으로 등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아버지 그 우상들을 삼고 안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능력과 지혜는 오직 주님을 동행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진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회복 간구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의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지쳐가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견뎌내야 하는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참된 평안과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마음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전에서 기쁨과 감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곳 함께 나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헛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가오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혜나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며 또한 지역사회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참된 신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적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